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지마, 낙심하지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복음을 듣고 환호하며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20절에서는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기뻤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장을 나누면서도 이렇게 들었었죠.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동족을 향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 찢어질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희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죄과를 돌이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버림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교만하지 마, 유대인들에게는 낙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더 나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 교만이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이방인들의 세가 더 많아졌을 거고요.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시나 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자칫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내려다보면서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뿐이다. 뿌리를 보존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0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즉 구원받은 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접붙여진 것뿐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고 이런 내용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선택, 은혜는 한 번 주셨다면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유대인도 포함이겠죠. 그 사람들이 불순종에 가두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에 가두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실패하게 그저 그냥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은혜로의 구원, 즉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대인들의 포커스를 두어서 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이라는 사실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눈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살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여전히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음을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서 열리는 구순 백순잔치, 군포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죠.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